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바라는 것보다 더 크게 채워주시는 분이신 것 같아요.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 그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누구는 느끼고 누구는 못 느낄까요? 그게 왜 그럴까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문제일까요? 내가 문제일까요? 그렇지요. 내가 문제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져야 될 그릇인데 뭐로 채워져 있어요? 이미? 다른 것으로 채워져 있는 거예요. 세상의 것으로, 정욕으로, 쾌락으로, 내가 원하는 소원으로, 나의 어떤 쓰레기로, 두려움으로, 돈을 사랑하는 거, 자기 우상으로, 다양한 것으로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그릇이 꽉 차 있으니까 다른 것이 들어갈 여유가 없는 거예요. 다른 말로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 가난한 심령은 다른 말로요, 비어 있다는 거예요. 배고프다는 거예요. 목마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먹이시지 않으면 우리는 끝난다는 거예요. 그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심령이 가난해질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가 지금 뭐 K-팝, 그리고 예전에는 미국이나 캐나다에 가면 나보고 어디서 왔냐고 물어보는데 중국이냐 일본이냐 이렇게 물어봐요. 아니다, 한국이다 이러면 한국이 뭐냐, 어디에 붙었냐 이렇게 물어봤었어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근데 지금은 K-팝이랍니다. 코리아 문화가, 그리고 어떤 얘기로는 그 한글을 뭐 공통 언어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 하나님께서 한국을 계속 높여주고 계셔요. 은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국이 부유한 나라로, 좀 먹고 살기에 풍요로운 나라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부가 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는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중국은 저렇게 잘 살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불의한 방법으로 돈을 착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부를 누리면 나도 행복하고 다른 사람도 풍요롭고 행복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서 부를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방법으로 부를 이루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말든 상관없고 내 욕심만, 내 종욕만 채우는 거예요. 중국은 무섭습니다. 과장이나 이런 걸 신뢰할 수가 없어요. 뭔 짓을 할지 모르는 무서운 민족인 거예요. 그런데 그 중국이 무엇을 지금 숭배하는 거예요? 공산당이 가장 싫어하는 1위가 누군지 아세요? 그렇죠. 기독교인입니다. 여러분 그걸 기억하세요. 공산당이 정치 수용소 제일 1호로 가두는 그 대상이 기독교인이에요. 공산당이 그렇습니다. 중국은 공산당이에요. 하나님을 대놓고 대적하는 사악한 그러한 사상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왜 잘 살까요? 착취하는 거죠. 그리고 그 뒤에 숨은 세력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사악한 영이라는 거예요. 사악한 영이 사악한 방법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 모르고 살았을 때는 세상이 말하는 방법대로 부를 취하고 부귀영화를 누렸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믿고 난 다음부터 갑자기 어려움에 처해지는 사람들은 그 이유는 왜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거 누가 준 거예요? 그렇죠. 사단이 준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면 사단은 불법이기 때문에 이게 같이 못 들어와요. 나는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는데
내가 갖고 있었던 사단이 줬던 그 쾌락과 죄악과 그러한 모든 것들은 다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영적 원리를 아시면 하나님 앞에 망해도 승해도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만 허락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잖아요. 우리가 입술로 고백한 그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성령님 내 안에 오세요. 라고 영접 기도하지요.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지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내 죄를 흰눈보다 깨끗하게 용서해 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지요. 우리가 고백한 그대로 성령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이제는 내 안에 잔재한 그러한 어둠들,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들을 다 청소해버리는 그 작업이 영적 전쟁인 거예요. 소유권 싸움인 거예요. 누가 주인이냐라고 하는 그것에 대한 싸움인 거예요. 내가 이 영역, 그리스도,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 그 책을 한번 꼭 필독입니다. 그 책 읽어보시면 예수님 믿었는데 왜 나보고 예수님 주인 아니라고 그러지?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을 안 읽은 사람이에요.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을 읽으면 무슨 말인지 다 알아들어요. 자기의 고정관념을 깨셔야 돼요. 주인이 아닌 거 맞습니다. 예수님이 손님으로 온 거예요. 지금 현재 예수님이 손님으로 와서 불편해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뭐라고 해요? 예수님 주인이라고 고백했으니까 주인인 걸로 착각하고 그냥 그대로 살고 있어요. 왜요? 그게 미혹의 영이에요. 왜 미혹의 영에 잡힌 거예요? 권위에 대한 상처로 권위자에 대한 관계가 어그러져서 그런 거예요. 권위자에 대한 아픈 마음이 크다라고 할수록 미혹의 영에 잡혀있는 그것이 비례하고 있습니다. 왜 지금 민주당이 정권을 잡고 이렇게 막 의기양양하게 말도 안 되는 법을 가지고 말도 안 되는 거 갖고 저렇게 펼치고 있어요? 미혹의 영이 잡혀서 그런 거예요. 그 근본이 뭐다? 권위와의 문제라는 거예요. 권위. 모든 권위는 하나님부터 왔다. 그것을 그냥 받아들이셔야 돼요. 불의한 권위자, 그것도 하나님부터 왔습니다. 받아들이셔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그냥 받아들이셔야 돼요. 내가 생각할 때는 이해할 수 없고요. 아파요. 힘겨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뜻이 있겠지. 뭔가 하나님은 계획이 있겠지 하고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불의한 권위자가 누구예요? 누구예요? 네. 할렐루야. 은혜로다. 은혜로다. 네. 그렇죠. 나죠. 네. 그런데 내가 생각할 때 가장 불의한 권위자가 누구예요? 저기 우간다 대통령이에요? 누구예요? 우리 집에 같이 살고 있었던 엄마, 아빠, 그리고 남편, 그리고 뭐 목사님, 선생님, 뭐 내 주변이잖아요. 왜요? 나한테 상처 줬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저분 너무 귀하다고, 와, 부럽다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내가 속으로 뭐라 그래요? 몰라서 그래요. 숨어있는 발톱, 그거를 알면 얘기가 달라질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본인은. 다른 사람들은 막 부럽다, 너무 귀하다, 어떤 저렇게 귀한 권위자가 계시냐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정작 나는 그 권위 밑에 들어갔더니 죽을 것 같고 힘겹고 아프고 상처받지요. 인간은 완벽하지 않아요. 그거를 인정하면 그럴 수도 있지가 되어져요. 왜 그럴 수도 있지가 안 될까요? 완벽주의라서 그런 거예요. 완벽주의를 내려놓으면 내려놓을수록 그럴 수도 있지가 되어져요. 여러분, 그럴 수도 있지가 되어집니까?
그렇지요. 그럴 수도 있겠죠. 이해는 안 돼도. 네. 그것이 정말 마음이 부드러워지면서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럴 수 있겠죠. 이런 거는 네, 깨져야 되는 거죠. 아프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인간은 죄를 범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말씀에 나와 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대요. 그런데 여러분 속으로는 뭐라고 생각해요? 나만 빼고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자기가 의롭다라고 생각하세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그 기준이 뭐예요? 세상 기준에 내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이 고백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을 제가 봤는데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죄인인데, 누가 봐도 죄인인데 자기는 죄인이 아니래요.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도대체 왜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냐라고 했더니 자기 주변에 자기보다 더 악한 사람으로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친구도 자기보다 더 악하고요. 부모님도 자기보다 더 악한 거예요. 누구 생각에? 자기 생각에.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죄인이 아니래요. 그런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 사람은 죄인이거든요. 그런데 죄인이 아니래요. 놀라워요. 정말 놀라워요. 그런데 또 반대로요. 저 사람은 객관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선하고 착한 사람이에요. 법이 없어도 살아갈 만한 그러한 선한 사람인 것처럼 보여져요. 정말 마음이 따뜻하고 귀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는 개수 중에 개수래요. 아니 뭔 죄를 지었길래 그러냐고. 나는 주님 앞에 주님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했다고 막 이러면서 막 울고 있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무슨 죄냐고 물어보면 무슨 죄래요. 그러면 제가 그런 얘기를 들으면 우리가 뭐라 그래요? 그거를 죄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지?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분은 정말 하나님 앞에 가슴을 찢으면서 그렇게 고백하시는 분도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죄인이다라고 고백하는 그거가 객관적이지 않더라고요. 뭐예요? 다 주관적인데 뭐와 비례할까요? 하나님의 은혜와 비례하더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비례하더라. 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내가 많이 받았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점, 흠 이런 것들이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런데 가슴을 찢으면서 막 주님 앞에 통곡하고 회개하고 이렇게 나아가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고백을 하셨죠. 저는 그거가 정말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강사 목사님을 초청을 하고 임원단들하고 같이 그 수련회를 위해서 준비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고 작정기도 하고 새벽기도 하고 철야기도 하고 교회에서 막 이렇게 살면서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수련회를 준비하신 거예요. 그런데 강사 목사님의 막 말씀을 선포하시다가 마지막에 주님 앞에 회개하자고 그러면서 주님 앞에 회개할 기도 제목이 있는 사람 나오라고 이제 이랬더니 이 앞자리에 앉았었던 그 임원단이 다 나가더래요. 그러니까 목사님 그걸 보면서 니네들이 뭘 회개할 게 있어 이때까지 계속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이렇게 작정하고 왔는데 아니 저놈들 저 뒤에서 알짱알짱 거리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담배 피고 왔다 갔다 하면서 화장실 간다고 왔다 갔다 하는 그 녀석들이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걔네들은 딱 팔짱을 끼고 니네들 나가야지 난 죄 없어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서 그것을 바라보던 목사님이 담당 목사님이 막 속이 터져가지고 앞에 나갔던 그 입원달들은 막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저는 개수 중에 개수입니다 하고 막 통곡하면서 막 눈물 범벅으로 막 회개하면서 기도하고 있고 저것들은 그냥 팔짱 끼고 쟤네들은 뭔 죄를 저렇게 졌길래 저렇게 회개할 게 많냐 쟤네들 한번 깊이 알아봐야 되겠네. 겉으로는 뭔가 홀리한 척 하더니 뭔가 있나 봐. 숨은 죄가 많은가 봐.
호박씨 같네. 뭐 이러면서 뒤에서 쑥덕쑥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바라보던 그 목사님이 막 마음이 상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담당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은혜 받을 놈은 따로 있구나. 은혜 받을 놈은 따로 있구나. 예.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선은 더 선하게, 선순환 되어지고요. 악은 더 악하게, 더 악순환 되어지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흰 옷을 입으면 깨끗하잖아요. 짜장면 먹을 때 까만 옷 입은 사람이 앞치마예요? 이런 깨끗한 옷 입은 사람이 앞치마예요? 그렇죠? 그렇죠? 깨끗한 사람이 더 깨끗한 거에 더 민감한 것 같아요. 시커먼 옷 입은 사람, 작업복 입고 온 사람 짜장면 먹을 때 어떻게 해요? 뭐 어차피 뭐 그냥 이게 뭐 이러고 그냥 하나 더 묻었다고 뭐 큰일 나나, 꼭 이런 것 같아요. 우리의 모습이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사모하면서 나가게 되어지면 정말 주님 앞에 엎드려 정말 통회하면서 회개하게 되어지고, 그렇지 않고 그 거룩에 대해서 둔감하거나 죄에 대해서 둔감하게 되어지면 뭐 하루 이틀인가 난 뭐 이렇게 살아야지 뭐 이러면서 그냥 덤덤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첫 단추를 제대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 그 말씀을 우리가 고백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첫 단추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아멘. 자,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자,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지금 제가 숫자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십자가형이 최고형이에요. 최고로 잔인한 처형이 십자가형이에요. 그래서 토탈 94명 정도인가 밖에 처형당한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예수님이 십자가형, 최고형을 받은 거예요. 그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한다면 죽는 거지요.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내 죄 때문에, 나 때문에. 그것이 여러분 가슴 가운데 이게 박혀져야 돼요. 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에 나가게 되어지면요, 우리는 그냥 꼬꾸라질 수밖에 없어요. 나의 생각으로 범죄한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가시면류관을 쓰신 거예요. 내가 상처를 붙잡고 꽉 쥐고 있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는 거예요. 그 채찍은 그냥 찰싹 때리는 채찍이 아닌 거 아시죠? 그 끝에 이렇게 삼시창조처럼 돼 있고, 이게 쇠고랑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게 탁 살점에 찍히면 그대로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그런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걸로 온몸이 갈기갈기 이렇게 찢겨지는 거예요. 내가 상처를 붙잡고 있는 것으로, 내가 마음 상했다고 나의 상함으로 주님이 채찍에 맞으시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붙잡고 놓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계속 맞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그 처참한 그 앞에 내가 나가게 되어지면요, 주님 앞에 꼬꾸라질 수밖에 없고, 괴수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고, 주님 앞에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에 대한 감격, 그거에 대한 그 통회하고 깨어지는 심령, 그게 우리 안에 살아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그 의미를 알아야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고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가 있고 심령이 가난함으로 주님 앞에 엎드릴 수가 있어요.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인위적으로는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려면 그냥 내어드려야 돼요. 내어드려. 여러분 인생 가운데에서 가장 큰 은혜의 시간이 언제였는지 한번 회상해 보세요. 하나님의 첫사랑의 시간 혹은 가장 큰 은혜의 시간이 언제였는지 한번 회상해 보세요. 언제였을까? 하나님과 가장 친밀했던 그 시간이 언제였는지 한번 그 시간을 한번 회상해 보세요. 제가 예전에 강사분이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하나님과 가장 친밀했던 그 시간으로 돌아가 보세요. 추억 여행을 하겠습니다. 눈을 감고 가보세요. 라고 하는데 언젠지 나는 모르겠는 거예요. 눈을 딱 감자마자 언제로 돌아가냐면 결혼했던 초창기 딱 그때로 딱 돌아가더라고요. 그때는 제일 힘들었던 때인데 결혼하고 경제적으로 가장 힘들었던 때였어요. 네, 경제적으로. 그리고 아이를 키운다고 20대 제가 초반이었잖아요. 20대의 그 어린 나이에 아기가 아기를 키운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아가를 이렇게 키우는데 너무 어설프니까 맨날 주변 어른들이 아가가 아가를 키우네, 아가가 아가를 키우네 이러면서 이렇게 하셨던 그 시간으로 제가 가더라고요. 한 번도 안 해봤던 이러한 섬김과 뭐 아기 키우는 것과 뭐 여러 가지 그리고 경제적인 그런 바닥 생활 그리고 결혼 생활 그렇죠? 한 번도 안 해봤잖아요. 그러한 그 시간으로 돌아가더라고요. 그때는 내가 가장 환경적으로 힘들었던 그 시간이었는데 왜 그때가 예수님과 가장 친밀했던 그 시간이었지? 제가 환경적으로 힘겨우니까 누구를 찾았을까요? 그렇죠.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예수님을. 2,500원이 필요해도 예수님하고 밤새고 기도해야 되고 10,000원이 필요해도 예수님하고 몸부림치면서 통곡하고 가슴을 찢으면서 기도해야 되고 아이가 아파도 병원에 갈 수가 없으니까 5,000원이면 갈 수 있는데 10,000원이면 갈 수 있는데 그 돈이 없어서 그냥 아픈 아이 열나고 있는 그 아이를 붙잡고 울면서 그냥 주님 앞에 살려달라고 고쳐달라고 울어야만 했던 그러한 시간들 가운데 그냥 눈물로 기도하는 것 외에는 아무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기도 외에는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물론 부모님한테 손을 내밀면 해결이 되겠죠, 쉽게. 그런데 인간적인 방법은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때 당시에는 제가 은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결혼을 했는데 쫀심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결혼 생활을 했는데 그리고 사역자라고 하는 가정에 이제 시작을 했는데 우리 부모님 영적으로 아직은 어리신데 그런 분들한테 손을 내민다 덕이 안 되고 사역자로서 모범이 안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쫀심상 하나님 얼굴에 먹칠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 가정의 어떤 부족한 부분들을 보여주고 싶지 않은 좋은 모습만 보여주고 싶은 이런 쫀심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마음으로 그 누구에게도 손 벌리지도 않았고 그 누구에게도 말 한마디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는 괜찮은 것처럼 행복한 것처럼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그렇게 웃으면서 하나님 앞에는 정말 눈물로 밤을 지새고 눈물로 하루하루를 지샜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었던 그 시간으로 돌아가더라고요. 제가 충격이었어요. 그 시간은 난 생각하고도 싶지 않은 거예요.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과 가장 친밀했던 시간으로 돌아가세요 하는데 내 영은 그 시간으로 가더라고요. 내 영은 그때 가장 행복했다는 거예요. 내 영은 그때 예수님과 가장 친밀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충격을 받았어요. 육은 죽을 것 같이 힘들었는데 내 영은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육이 죽어야 내 영이 사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거예요. 그때 작은 문제에서부터 큰 문제에 이르기까지 내가 의논할 분은 아무도 없으니까 그냥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렇게 나아갔었고, 저희 영적인 어머니가 계셨어요. 저희 영적인 어머니한테 제가 이런저런 상담을 하고 이런저런 질문을 하면 저희 어머니는, 영적인 어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냥 3년만 아무 말 하지 말고 나에게 맡겨진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예배에 목숨 걸고 그냥 열심히 예배만 그렇게 드리라고, 3년 동안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 나는 지금 현재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이러한 상담거리 저런 상담거리 막 이런저런 것들이 많은데 그거에 대한 대답은 안 주시고 예배만 열심히 드리래요. 이건 또 뭔 소리야? 물어보면 계속 그 말씀만 하셔가지고 진짜 3년 동안 열심히 예배만 드렸던 것 같아요. 모든 예배, 새벽 예배에서부터 철야 예배까지 그냥 모든 예배 열심히 예배 드리고, 기도 생활하고, 그리고 말씀 생활하고, 그리고 경건 신앙, 그 책, 신앙서적 열심히 읽고, 그리고 아이들 열심히 이렇게 키우면서 나에게 맡겨진 일에 그냥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3년 동안. 제가 그 시간이 가장 하나님과 친밀했다라고 하는 그걸 주셨고, 그리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게 언제였을까 봤더니 정말 재밌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있는 아무것도 없고요. 그냥 불기둥, 구름기둥만 쫓아 나아가면서 살았던 그 시간으로 다시 돌아가더라고요. 그 시간에는 캐나다에서, 그 시간에서는 정말 그냥 달달이 인생이었던 것 같아요. 달달이 인생. 렌트비를 내지 않으면 우리는 쫓겨나야 돼요. 그런데 고정 수입은 없어요. 고정 수입은 없어요. 그러니까 또 살얼음판을 걷듯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그런 시간을 또 가졌었어요. 인간적인 방법은 쓰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종이, 주님, 하나님 먹이셔야죠 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면서 그냥 밀어붙이면서 살았던 그 살얼음판이었어요. 약간 얇은 거기에 발을 내디디면 그냥 푹 꺼져서 죽는 거죠. 그러니까 조심조심 그렇게 살아갔던 그 시간으로 또 돌아가는 거예요. 그 시간은 또 무슨 시간일까 보니까, 여러분, 오늘 죽는다라고 한다면 뭐가 가장 아까우세요? 집? 사업장? 아니면 내가 쌓아놨던 어떤 거? 아니면 자녀들? 내가 오늘 죽는다면 뭐가 두고 가기에 좀 아까우세요? 장가 못 간 거? 뭐가 아까우세요? 내가 지금까지 모았던 통장, 돈 열심히 모았는데 그 돈 지금까지 못 썼는데 쓰고 가야지, 뭐 이런 거? 뭐가 가장 놓고 떠나기 어려울 것 같아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라라고 했을 때 뭘 못 버릴 것 같아요? 가족. 또 뭘 못 버릴 것 같아요? 여러분, 보세요. 부자 청년처럼 돈 못 버려요. 재산 못 버려요. 네. 뭘 못 버릴 것 같아요? 내가 좀 더 뭐 먹을 거. 뭘 못 버릴 것 같아요? 뭐? 왜 대답을 안 하실까?
저희가 유학 시절 때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유학 시절은 그냥 렌트, 달달이 인생이에요. 렌트니까. 그리고 짐도 유학생이니까 항상 어디 떠날 준비를 하고, 유목민처럼 항상 떠날 준비를 하고, 짐은 최소화. 그렇게 간편한 삶을 살았어요. 쫓겨나면 쫓겨날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냥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어디로 떠나라 라고 하는 것이 별로 어렵지가 않아요. 왜요? 간편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집도 내 집이 아니니까 그냥 이번 달 렌트비 안 내면 당연히 안 나가요. 네, 그냥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특별하게 어디 떠나라 라고 했을 때 뭐 걸리는 게 아무것도 없는 삶, 유목민 같은 그런 삶을 살았던 캐나다의 삶. 그리고 유학생활을 하고 한국에 처음 왔을 때 또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거기다 다 주고 와서 아무것도 없었어요. 짐도 그냥 간편하게 왔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이 그냥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짐이라고, 우리 거 짐이라고 한 다음에 이민 가망으로 한 7개? 뭐 11개 정도? 7개에서 11개 정도? 그냥 그 짐. 주로 뭐였냐면 아이들 장난감, 뭐 이런 것들, 옷가지, 뭐 이런 것들이죠. 살림살이는 뭐 별로 없고, 다 그런 것들. 책, 이런 것들. 그거 외에는 짐이 없었기 때문에 어디로 떠나라고 했을 때 별로 불편함이 없었던 그 시간. 그 시간으로 내 영이 또 가더라고요. 근데 그때와 지금 차이를 보니까 버릴 게 너무 많아요, 지금. 이거 못 버려서 못 떠나고 있어요. 아, 이 땅 가운데 내가 쥐고 있는 것들이 이렇게 많구나.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불기둥 구름기둥 따라서 그냥 가라면 어디든지 가야 되는 어떤 그러한 비어진, 내려놓는 그런 항복한 그릇으로 나를 비워드려야 되는데 내가 쥐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구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 안에 두려움이 있더라고요. 두려움.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은 하면서, 말은 그렇게 하면서 내가 계속 이렇게 꽉 쥐고 있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짐, 그것이 우리의 짐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내가 내려놓지 못하고 떠나라고 했을 때 이것 때문에 못 떠나는 거. 집이 팔려야지 떠나죠. 아, 이거 살림살이 이게 얼마짜리 물건인데요. 이거 갖고 떠나야지요. 이런 것들 있잖아요. 여러분 있죠? 저도 있어요. 그 몬테소리 교구, 그리고 피아노. 그거 갖고 떠나야 되는데 막 이러면서 아니면 어떻게 하지? 막 굉장히 그게 가장 고민이에요. 책하고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예. 근데 예수님 주인입니다라고 하면서 내가 못 내려놓고 있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가장 큰 게 뭐였냐면 두려움이더라고요. 두려움. 하나님께서 2007년도 그때쯤, 2009년도 그때쯤 저한테 캐나다로 다시 돌아가라 말씀하셨는데 제가 순종을 못했어요. 그 순종을 못했던, 불순종했던, 제가 두 번째 불순종했던 게 그거였어요. 왜 그랬는가 라고 했을 때 두려움이었어요. 두려움. 뭐가 두려웠냐? 이 땅 가운데서는 안정적인 삶이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그리고 맨 땅에 헤딩을 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제가 두려워했어요. 돈 때문에 떠나지 못한 건 아니에요. 저한테 돈이 그렇게 의미가 있는 건 아니었기 때문에. 돈 없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뭐가 두려웠냐면 다시
맨 땅에 헤딩해서 살얼음판을 걸어야 된다는 것. 렌트비 걱정하면서 또 쫓겨날 걱정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된다는 것. 근데 우리 그때 사랑이가 태어난 그때였기 때문에 깐난쟁이 아기를 가지고, 그때 제가 또 산후 우울증이 걸려버렸어요. 깐난쟁이를 가지고 산후 우울증이 걸린, 내가 성령 충만한 상태였으면 갔을 텐데 제 영적인 상태가 가장 바닥이었어요. 그렇게 있는 그 바닥인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 나보고 떠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도저히 못하겠더라고요. 짐덩어리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것저것이. 주님, 제가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맨 땅에 헤딩하는 거 할 수 있겠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이런저런 것들, 지금 내가 바닥치고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주님, 나 무서워요. 두려워요. 또 하나님께서 가장 밑바닥으로 고생시킬까봐, 내가 가장 싫어하는 것만 골라서 시키실까봐 나 무서워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불신인 거예요. 불신. 하나님 못 믿겠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또 힘든 것만 시키실까봐 나 무서워요. 하나님 못 믿겠어요. 나 못 떠나겠어요. 주님, 만약에 떠나라고 하신다면 안정된 곳, 뭔가 계약이 돼서 초청을 받고 그렇게 우리가 간다면 가겠습니다. 그런데 맨 땅의 헤딩은 저 못하겠어요. 이랬어요. 그때 당시에 캐나다에서 저희를 초청했던, 계속 오라고 우리를 기다리겠다고 하셨던 그 목사님 계셨는데 거기는 맨 땅의 헤딩이었어요. 너무 좋은 조건이긴 하지만 맨 땅의 헤딩이었어요. 그거 외에는, 그거 말고요, 다른 거요 찾는데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뭐라고 합리화했냐면, 하나님께서 길을 안 열어주셨으니까, 나는 순종할 마음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길을 안 열어주셨으니까 저는 못 가는 겁니다 라고 자기 합리화해버렸어요. 그리고 아골 골짜기를, 그 다음에 이제 한국 땅에서 지금까지 아골 골짜기를 지금 쭉 지나고 있는 거예요. 부귀 영화는 누려요. 돈, 명예, 쾌락 다 따라와요. 그런데 이 속은 불순종으로 인한 공허함 가운데, 죄책감과 정죄감 가운데 너무 많이 힘겨운 그러한 어려움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가장 밑바닥이 그때다라고, 그때부터 지금까지다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고백을 했었는데, 그때 이후로 제가 저의 부르심의 자리에서 내려왔어요. 안 했어요. 그리고 그냥 신용만 하고 지금까지 왔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계속 그거에 대해서 작년인가요? 부르심의 자리로 가라라고 말씀하시고, 또 어제 저한테 부르심의 자리로 또 가라고 또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거에 대해서 회개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주님, 나 지금 하고 있는데 뭘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의 부르심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것을 쫙 펼쳐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두려움 가운데에 제가 여기 안에서만 할게요 라고 하면서 바운더리를 치면서 그냥 이렇게 그냥 유지만 하고 있었어요.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회개하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때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요? 했더니 저희가 2007년도에 한국에 왔거든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바닥 생활을 했는데 2007년도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2006년도로 돌아가는 거예요. 캐나다에 있을 때, 그때. 그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 두 번째 범죄하지 않고 악어 골짜기를 지나가면서 여기에 갈기갈기 다 찢어지고 짓밟히고 너무 힘겨운 어떤 아픔들이 참 많이 있었는데, 그것을 받지 않았던 그 시간으로 다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 모든 시간들을 그냥 하나님 앞에 다 올려드리라는 거죠. 그리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때의 시간은
저희가 그 이민 가방 그거 딱 2개씩만,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던 그 시간. 그리고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가장 1순위로 하라고 하는 그것만 추구하면서 살았던, 목숨 걸면서 살았던 그 시간. 순수한 신앙 가운데 정말 하나님 앞에 목숨 바쳐 주님만 바라보고 했던 그 순수한 신앙이 있었던, 때묻지 않은 그 시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갈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다. 불기둥 구름기둥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렇게 나아갔다. 유목민의 그 생활. 하나님 버리라고 하면 다 버릴 수 있고. 왜요? 가진 게 없으니까. 왜 못 버려요? 가진 게 많으니까. 왜 이사 못해요? 가진 게 있으니까. 왜 이사할 수 있어요? 가진 게 없으니까. 그 이유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진 게 없으니까 하나님 말씀 순종하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버리는 게 별로 어렵지 않은 거예요. 받으라고 하는 게 별로 어렵지 않은 거예요. 왜요? 그릇이 항상 비어 있으니까. 그리고 이거가 나한테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으니까. 그렇게 심플한 삶을 살았던 그 시간, 그때로 돌아가라라고 하는 마음을 주셔요. 그러면서 그때 그 시간 가운데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것이 나의 기쁨이요.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이 내가 가증히 여기시는 거요. 그리고 또한 그때는 내 생각, 뭐가 하나 딱 생각이 나는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이에요. 왜요? 비어 있으니까. 하나님의 생각으로만 가득 차 있으니까 뭔가 생각에 공격이 아무것도 없었던 것 같아요. 생각, 눈, 입술, 마음, 그리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그냥 이것이 하나님께만 올인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냥 어떤 공격이 없었던 것 같아요. 영광에서 영광으로. 예언적인 그 사명을 감당하려면 이게 되어져야 갈 수가 있어요. 근데 바닥치면서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공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생각이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인지 아닌지 분별을 해야 되고 차단해야 되고 영적인 공격을 막 해야 되고 생각으로 막 죽이고 살리고 막 이러한 것들도 많았었고 주님 앞에 얼마나 바닥치는 그러한 상 가운데 힘겨운 그런 몸부림을 쳤는지 모르겠어요. 이러한 상태로 저는 사명 감당 못합니다 하고 핑계하면서 주님 앞에 회피했었는데 주님은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예수님만 남을 때까지 주님께서는 우리의 그릇을 계속 만져주셔요. 제가 못 내려놓고 있었던 게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상처예요, 상처. 아골 골짜기를 통하여서 상처가 눈덩이처럼 더 불어버려가지고 참 힘겨운, 이제는 내가 감당이 안 되는 상처의 그 덩어리가 돼버렸는데 그거를 내가 꽉 쥐고 있었는데 그걸로 인해서 내가 생각으로 범죄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용서를 못하니까. 그랬는데 예수님이 나 때문에 내가 생각으로 범죄한 그 모든 것들로 가시면류관 쓰시고 피를 흘리시는 거예요. 나 때문에. 내가 상처를 붙잡고 이거 용서 못하겠다고 꽉 쥐고 있었더니 주님이 나 때문에 채찍을 맞으시는 거예요. 내가 마음이 상했다고 이거 꽉 쥐고 용서 못하겠다고 이거를 이렇게 있었더니 내가 이러고 있는 동안 예수님 계속 채찍을 맞고 계시는 거예요.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생각으로 범죄하지 못할 것 같아요. 내가 생각으로 범죄할 때마다 예수님이 가시면류관 쓰시면서 피를 흘리셔야 됩니다.
내가 상처를 붙잡고 있을 때마다 예수님이 채찍을 맞으시면서 고통을 당하셔야 되니까 내가 더 이상 고집을 못 부리겠더라고요. 내 그릇을 하나님 앞에 항복한 그릇, 빈 그릇으로 내어 드렸더니 주님께서는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라고, 부르심의 자리로 돌아가라고, 하나님이 전부였던 그 시간으로 다시 돌아가라고,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라고, 너 자신을 더 이상 방치하지 말라고, 그 말씀을 계속 주셔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계속 회개하며 엎드려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들을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 각자가 사명자세요. 각자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가 있어요. 거기에서 벗어나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제가 그 죄를 범한 거예요. 부르심의 자리에서 벗어나 버렸어요. 부르심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그냥 신용만 했는데 하나님 그것도 죄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죄라 하시면 죄인 거예요. 과거에는 그냥 넘어가 주셨던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안 넘어가 주시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기준을 점도 없이 흠도 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준까지 우리를 다루기를 원하시는가 보다. 하나님 앞에 더 깨어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어졌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름기둥 불기둥만 쫓아갔던 그 시간, 하나님 외에는 방법이 없었던,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그 환경적으로는 바닥치는 그때로 돌아가기를 원하셨어요. 그때가 가장 순수한 신앙을 했던 시간이었어요. 근데 한국 땅이 지금 소돔과 고모라 같이 망해가고 있어요. 왜요? 너무 잘 먹고 잘 살아요. 배불러요. 심령이 가난하지 않아요. 하나님 외에 보이는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셔도 붙잡고 있는 게 너무 많고 버리라고 할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뒤뚱뒤뚱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바람이 불 때 뭐만 남을 때까지, 예수님만 남을 때까지, 예수님만 남을 때까지 주님께서 계속 부시는 거예요. 계속 부시면서, 그러면서 예수님만 남고 나머지는 다 없었고, 그리고 주님 앞에 즐거이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법을 배워 나아가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그 고백처럼 우리가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순종의 발걸음을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요, 여러분 먼저 좀 말씀드릴게요.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 그것부터 자기 위치를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 주님 안에서 마음껏 누리시면 돼요. 내가 하나님 밖에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안으로 와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냥 한마디로요, 세상에 바라나 하나님께 바라나, 이 사람은 무조건 하나님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이 더 마음에 있어서 갈등하고 힘겨운 싸움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요거예요. 그리고
나는 세상에 발 안 둬서 세상에 어떤 그런 거 없어요 라고 하는 사람 있죠. 세상에 대한 거 그냥 지금 마라나타 주 예수여 지금 오시옵소서 뭐 이런 사람 있죠. 그럼 그 사람들은 세상에 소망이 없어요. 그냥 주 예수밖에 없어요. 다시 오실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세상에 발 하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요런 사람들은 심플하죠. 지금 딱 정리가 됐죠. 그런 사람들은 주님 안에서 누리는 법을 배우시면 돼요. 그리고 주님 안에서 성장하는 법을 배우시면 돼요. 주님 안에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우시면 돼요. 그거예요. 저는 세상에 발 하나 없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착각하시는 분은 제가 도와드릴게요. 저한테 오세요. 있는지 없는지 제가 확실하게 도와드릴게요. 다만 마음을 단단히 먹고 오셔야 돼요. 충격받을 수도 있어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면 한 80%, 7, 80%는 충격을 받으시더라고요. 그렇죠? 다 충격 받으시죠? 7, 80%는 충격을 받으세요. 그래서 충격받는 여러분 모습 볼 때 저도 마음이 좋지는 않아요. 그걸 즐긴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저도 마음이 좀 불편해요. 좋지 않아요. 그래서 마음 좀 단단히 먹고 그렇게 오시면 제가 좀 구체적으로 도와드릴 수는 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자아가 강한 사람이죠. 자아가 강한 사람. 자아가 강한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가 강한 사람 있죠. 자아가 강한 사람.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게 아니고 세상에 발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셔도 좋아요. 나는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런데 내가 있어요. 내가 무서운 거예요. 내가 아주 무서운 거예요. 그 내가 있는 사람은 세상에 발 하나가 강하게 있고 그 다음에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맞을 때만 내가 순종하는 것뿐이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뿐이다. 이런 사람은 권위자에 대한 상처가 커서 권위 아래 들어오는 것이 너무나도 힘든 사람이다. 자, 이제 좀 정리가 되셨죠? 어떤 건지? 그래서 이제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 요거를 정리하시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하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버려야 될 것을 하나씩 버리면서 그렇게 주님 안에서 성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렇게 좀 말씀드렸을 때 마음이 불편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마음이 불편하다라고 하는 것은 직면하고 받아들이세요. 성령님께서 지금 찔러주시는 거예요. 지금 찔러주실 때 성령님 앞에 정직하게 반응하세요. 맞습니다, 주님. 내가 주인입니다. 포장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주인이면서 하나님 주인이라고 뻥치고 있었습니다. 이거 정직하게 반응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작전기도 들어가세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해결받아야 우리가 가면을 벗을 수가 있어요. 가면 쓰고 있으면 우리가 성장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 가면 쓰고 있으면요 성장 불가능합니다. 왜 어떤 사람은 계속 신앙생활 나름대로 했는데 성장이 없을까요? 가면 써서 그래요. 가면 쓰는 사람은요 성장하기 어렵습니다. 가면을 벗어야 그때부터 성장이 시작됩니다. 왜 가면을 쓰고 있을까요? 수치심이에요. 제가 아까 두려움 얘기했잖아요. 가장 컸던 게 순종을 못해. 두 번째 말씀에 그러니까 두 번째 그러니까 불순종했던 그 이유가 두려움이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뭐였냐면 수치심이었어요. 수치심. 그리고 불신이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 하나님 앞에 나를 던져야 되는데 던지지 못하겠는 거예요. 또 고생할까 봐. 그리고 수치심. 나의 불의한 권위자들로 인한 수치심. 이 두 가지가 나의 발목을 이렇게 잡고 있어서 순종으로 못 나갔었어요. 2006년도부터 저는 그냥 광야 생활을 한 바퀴 돌았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원점으로 왔어요. 이제부터 순종의 발걸음으로 이제 저도 성장을 해야 돼요. 여러분 충격이시죠? 예. 제가 왜 바닥치고 있는지, 왜 바닥치고 있었다라고 하는지 이해하시겠나요? 못하셔도 괜찮아요. 어찌됐든 제 안에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다뤄주시는 어떤 부분들이 있었었는데 이게 원뿔이었어요. 이 부분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주님 앞에 결단하고 이제는 새롭게 할 거예요. 제가 이거를 순종을 못했기 때문에 제자리 걸음을 했어요. 여러분 왜 여러분 성장을 못하고 있어요? 순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성장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신 그 한 가지에 순종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성장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주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 죽은 자입니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입니다. 내가 남은 인생 살아가는 이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왜 살아가야 되는지 그 방향과 목표를 분명히 하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아도 주를 위하여 나아갈 수 있는 글로벌 파이어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